하나님의 말씀 신약전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첫째,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기 관계가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 그렇죠.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죠? 유전적으로 관계가 돼요. 저 생물학자공학 학자예요. 유전적으로. 유전자가 들어가서 그 아이의 생김새부터 보는 거. 그게 관계가 아예 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내 아들 아니야.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유전적으로는 이미 자식이에요. 그건 뭐 영원히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끊어지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냥 급할 때는 무조건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왜?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의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자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게 죽음이라고. 원래는 이게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잖아요.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걸 죽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연결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들이 만든 게 뭐예요? 종교예요. 세상 종교. 모든 세상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선행하고 고행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가자. 그게 모든 종교인데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꾸로예요. 모든 종교는 우리가 신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 그래서 보십시다. 처음에 시편 34편 17절을 보면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외침에. 우리 의인이 어디 있어요? 성경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성경 말씀입니까? 없어요. 그리고 고로 산단론법으로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의인이 외치면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 되는 방법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여기서 결론을 얘기하면 어떻게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고데모가 그 다음에 밤에 와서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물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그 말씀 어떤 말씀? 다 성경 전체가 우리가 구원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하나 딱 대표로 받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전부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면망을 잡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으면. 그렇죠. 믿으면. 그럼 더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백그라운드 다 잘 모르지만은 다 구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한 30몇 년 전에 다니면서 그냥 집회하다가 혹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천당 확실히 갈 수 있는 손 들어보십시오. 그게 한 20%쭉 들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 들다가 내리다가 자신이 믿긴 믿는 것 같은데 확실히 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많이 물으신다면 확실히 가죠. 100%. 왜?
제가 나보다 착해서? 아니요. 저보다 더 착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저보다 성경 많은 사람, 잘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근데 성경의 구원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믿으면 혹시라도 성경에서 99.9%는 믿음으로 가고 0.1%는 선행이 있어야 된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10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교회도 참 봉사도 잘 못하고 믿음도 떨떨하게 믿고 그런데 그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미안해요. 제가 이제 레이퍼스니까 목사님 아니까 거지같이 하더라도 믿는 게 확실하니까 그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거듭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1987년에 중공이죠. 중공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때 미국하고 외교관계 없을 때예요. 처음으로 미국 학자 두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한 사람은 국방성에 나오고 저는 이제 솔크 연구소에 둘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한 강의하고 한 도주 동안 북경에 가고 그 다음에 상해 의과대학 가고 87년이에요. 그때 중국은 얼마나 형편없는지 기가 차요. 제가 들은 호텔이 그 천안문 옆에 있는 베이징 호텔, 북경 호텔 거기 들었어요. 그 북경에 들었는데 뭐 호텔은 빚가번쩍하고 했는데 12월 1일, 87년 12월 1일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짐을 풀까 그랬더니 누가 탕탕탕탕 두드려서 문을 열었더니 스프레이 통을 만든 친구가 하더니 막 뿌리고 가더라고요. 낮에 뭐 사람이 있는데도 나 세상에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자려고 옷을 다 이제 갈아입고서 자려고 탁 누웠는데 뭔가 천장에 뭐 기는 것에서 불을 켰더니 바퀴벌레가 새까맣게 뒤집었습니다. 전 양사방이다. 바퀴벌레가 불을 켜니까 한 30초 안에 다 사라지더만 샥 들어버려요. 그래서 걸었던 옷 다 내가지고 백에 다 집어넣어서 전부 거기 또 바퀴벌레 들어가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하여튼 그럴 때예요. 그럴 때 가서 이제 중공에 가서 그때 제가 외교 관계로 가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해서 성경도 영어 성경을 한 10권 킹 제임스 버전 제일 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에 북경 숙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갔어요. 한 800명 모이더라고요. 거기 목사님이 네 분 계세요. 성목사, 감목사, 은목사 또 한 분 네 분이 있는데 성목사님이 이제 chief pastor가 돼서 그걸 이제 하니까 그분을 보더니 킹 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저 사람 신앙이 참 보수적이구나. 그렇죠? 굉장히 그런 일이 있고 제가 하면 이제 저가 가서 그때 이제 세만한 교회에서 있던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시작해서 한인교회가 처음 생겼어요. 87년에.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자, 첫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를 거듭남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도 거듭났고, 저도 거듭났죠. 났는데, 증거를 또 대라고 그래요, 가끔. 한국에서 그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특히 그저 구원파. 구원파 뭐냐면, 너 구원받았어? 받았죠? 너 구원받은 시간 알아? 구원받은 날짜 알아? 그건 모르는데, 뭐 받은 거야. 그게 구원파가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단들이. 성경에, 저도 많이는 못 봤어요. 아마 성경 통독한 게 한 10번을 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구원받은 날짜, 시간, 분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말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참고 발견하면 알려주시면 못 봤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건 이게 다이다. 하여튼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이다. 성경에 있는 거 빼는 것도 이다. 이게 이단이 딴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거듭난 증거에 대해서 자꾸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난 3장 8절에 2절 이렇게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바람 있는 거 알아요. 바람 소리는 들어요. 바람 못 봐요. 볼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가 바람 있는 거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딴 사람 얘기 믿을 거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은 거듭나도 금방 여기 뿌리 달리게 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똑같아. 성질도 똑같고 나쁜 습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도 거듭난 사람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몇 가지만 제가 복습하고 지나가라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몇 대지 예수를 믿어도 자꾸 행위 구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싸우면 지옥 갔다가 계획이 한번 참나가. 그래서 하루에 젊을 때는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운동하다 싸움 많이, 제가 이제 4.19 때 또 학생 간부라서 데모도 주도하고 그랬어요. 서울대 물리대가 원래 데모 본산지, 저기 해외에 있을 때. 매일 데모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이지. 하여튼 매일 데모하는데 하여튼 강의 한 두세 번 들었나? 매일 데모.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청와대까지 옛날에 경부대라고 그랬어요. 막 데모하다 가니까 발포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그 옆에서 내 친구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고등학교 나왔는데 서울고등학교 나 1년 선배 수학과 다니고 물리대 수학과 다녔는데 그날 총에 맞아 죽어서 지금 해화동 가면 그 사람 동상이 서 있어요. 4.19 동상에 김치호군이라고. 김치호. 탁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 순간적으로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게 막 옆에 죽으니까. 그랬더니 하늘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나 죽는데 천당가 지옥가. 천당 못 가겠어. 그 전날 그 물리대 옛날 가면 항림다방 지금도 있는데 항림다방하고 대학다방 우리 항상 거기 모여서 학생 데모 이런 거 디스커스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때 얘기 돌아가서 학생들하고서 무슨 디스커스 하다가 의견이 통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막 두들겨 치고 패고 막 이랬다든가 그 지옥 갔죠. 죄 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의 생각은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 나는 지옥 가는구나. 내가 어제쯤 믿어도 벌써 내가 어제 싸웠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언제 가졌느냐. 이 좀 부끄럽게도 모태신앙이지만 만 29살에 제가 미국 유학을 왔어요. 유학 가서 뭘 봤냐면 뭐 이상한 거 뭐 방언이 터져 뭐 이래서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저는 확신은 사람마다 틀리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여기 안 계시지만 100%는 아니고 99% 안 된다면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이 세상에서 100% 가지고 믿어야지 1%는 긴가민가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안 믿겠어요. 그러면 아니 천당 가는데 너 못 들어와 그럼 아니 이런 놈은 낭패가 세상 사는 사람 할 거 다 하고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러지 못하고 그래 고생고생을 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어 성경을 봤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지 않고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영문법에서 현재 완료는 뭐라고 그랬죠? tense. 시제는 과거에 이미.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네 가지를 해석했죠? 그때까지 계속, 이때까지는 완료, 그때까지 경험, 뭐 이런 거로 우리 해석 배웠잖아요. 다시는 과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 제 아이로 예수 믿는지 아직 기억이 없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그냥 어른 믿는 건 믿었지만 확실하게 제가 제 자신으로 해서 영접하고 그러면 뭔지 모르죠, 시간은. 그러나, 그때 구원 받았구나. 그때까지는 이거 우리 하기 전에는 죽을 때 구원 받는 거로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언제 먼저 모르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럼 구원 받은 거 죄짐은 떨어지나? 아니죠. 그 정도 떨어지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죄를 매일 져요. 무슨 총 들고 은행 강도질하고는 안 해도 미워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영 못마땅한 거, 제가 까다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거 다 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면 천당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영생이 보존된다는 건 여기 또 읽을게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거기 뭐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제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닥터 C.K. 리 한번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것도 전 또 나중에 간증하겠지만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과학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보고 세계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농담하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목사님도 여기 우리 교회 담임 목사하고 총회장 되셨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총회장은 서울서도 대형 교회 10만 명, 5만 명 그 정도에도 대형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총회장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몇천 명은 모이고 그 뉴욕에 무슨 옛날에 장현진 목사님 이런 큰 교회는 산대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클 때가 제 기억으로 한 70명? 70명 제일 한인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막 뉴저지, 뉴욕, 뭐 알랜타 여기서 와서 한 70명 우리가 한참 우리가 부흥할 때 있었다고요. 그런데 총회장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거 딴 거 간증할 게 많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조그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미주 전역에 있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총회장 됐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모든 기적의 역사가 계속 연결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생 보존된다는 건 아시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왜 제가 소개를 하냐면 저도 모태부터 믿었지만은 그건 확신도 100% 확실치가 않고 너 거듭난데 증거 대봐. 그럼 뭘 증거를 대지? 난 뭐 이상한 환상 본 것도 없는데 뭐 금방 믿은 사람 보면 뭐 본 게 많대. 뭐 죄탄 냄새도 맡고 무슨 뭐 등등등. 저 그거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거 없으면은 그거 못 받았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거든. 그래서 사실 전 생물학자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가장 부정확해.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호르몬 관계만 좀 깨져도 없는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는 안 보는 거 헛것도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닌데 우리는 봐야 믿고 우리는 들어야 믿고 뭐 또 동화처럼 만져봐야 믿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접었습니다. 이게 미안해 너무 길게 해서. 그래서 이제 첫째는 거듭남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둘째 이렇게 받아도 기도 응답 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경험했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따져보면 사실 이 설교가 저한테 또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응답되면 이 앞으로만 6가지 성경 말씀 많이 걸려요. 이것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돼요. 저도 이걸 씁니다. 늘. 자, 둘째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 fellowship, relationship이 아니에요. relationship을 한번 맺어지면 거듭나면 평생 안 없어져요. 이제 성경 말씀을 그랬으니까 믿어야죠. 둘째, 하나님과 바른 교제, fellowship을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펠로십 갖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란 말이죠. 정직해야 되고 남 도와줘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등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하면은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우리가 교제가 이 한 번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제는 떨어졌다가 소원이 또 붙었다가 이래요. 교제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 때 완벽할 수 없어요. 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동전 하나라도 기를 받아 주는 거를 제가 써본 일이에요. 오늘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그 동전은 니께 아니야. 주소 가지고 경찰서 가지고 와서 갖다 경찰서한테 내. 전 그러고 살았어요. 그죠? 사실 그게 맞죠. 왜 동전?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크리스천이 지나가다가
코를 하나 주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감사? 남의 돈인데 그건 아니옵시다. 그래서 작은 거, 근데 우리가 이 믿으면서 뭐냐면 큰 거짓말은 안 하는데 작은 거짓말은 눈도 깜짝거리고 하니 더더군다나 흰 거짓말 같은 건 또 흰 거짓말, 성경 보니까 흰 거짓말의 말이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고 지나갈게요. 어떤 가정에서 예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설교했어요. 그때 설교자는 정직해야 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셔. 어느 경우에도 정직해야 돼. 그래서 은혜 속에 잘 끝났어요. 그래서 막 예배를 끝났는데 전화가 따로 오니까 엄마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빠를 찾나 봐. 그래서 아빠, 그랬더니 나 없다고 그래. 금방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이 되고, 하하, 이거 상황에 따라서는 슬쩍 돌려도 되는 거구나.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는 뭐 죄도 괜찮아. 뭐 이런. 아니오시다. 성경 같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나님 용납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사업하다 보면 이거 그대로 세금 다 내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자. 그런 유혹인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믿기는 망해도 정확하게 할 때 하나님이 다른 거로 부어주셔요. 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가니까 우리 동서들이 아이고 형님 한국 사정 몰라서 그래요. 여기 세금 다 내면 다 망합니다. 그냥 동서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지? 망해도 해봐. 나는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가만두지 않으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든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제대로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히 믿어요. 망하면 망하려고. 망하면 오케이.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직한 행동을 해서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다 정직한 게 쉬워져요. 근데 한번 살짝 속이고 하면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0% 만족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우리 지금 한국에 제가 22년 있다 왔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 경제, 정치 뭐 이런 건 다 문제고 제일 큰 문제가 정직성이 없어졌어요. 입만 벌리고 거짓말해. 애도 거짓말, 어른도 거짓말, 성직자도 거짓말, 교수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꼭 거짓말 귀신 붙은 나라 같아. 이거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정치 잘하고 뭐 외교적으로 요 하나도 우리나라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차라리 다른 거가 다 뒤져도 그래도 정직하고 굶어 죽어도 정직하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진 않는다고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 가만두시면 그 하나님 우리 믿을 필요 없어. 나 안 믿겠어. 죽은 하나님 못하나 믿어. 그렇잖아요. 근데 살아계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옛날에 약속하신 게 구약, 또 새로운 약속이 신약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있죠. 약속을. 근데 저는 과학자로 됐어요. 성경에서 쭉 읽다가 옛날에 약속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어 바꿔요. 거기 한 가지만 있으면 그날로 대해서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약속해놓고 하나 병이었는데 내가 천당 가는데 앞에서 너 못 들어가 그러면 난 뭐예요? 난 안 믿겠어요. 난 과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로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지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영광 생각해요. 뭐 내 욕심 하고 싶은 거 물론 그것도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차원 높은 신자의 기도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를 하기를 원하시나 이걸 읽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대학원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신앙에 보면 한나 기도하면 99% 달라는 거 자기들은 그건 어린애 신앙. 이제 어른쯤 된 신앙이 된다면 내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뭐가 있는 줄 알고 태워주셔요. 그죠? 너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조금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려. 무슨 말이에요? 너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내가 알아서 해줘. 네 자식 내가 알아서 해줘. 미국 이만큼 그래도 세계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 40개국 다녔는데 지난 30년 동안에 그래도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 사회를 보세요. 복받게 생겼어요. 나쁜 짓은 다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더라고. 여기 청교도들이 와서 처음에 집 짓기 전에 교회 짓고 이렇게 할 때 신앙을 했기 때문에 네 자손 수천 대에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건재해요. 하는 꼴을 보면 이거 아주 박살나게 옛날에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셋째로 목적이 이건 조금 제 간증인데 용서하세요. 혹시 자랑 들어가면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1987년 중공정부 받기 전에 저는 외국 정부에서 초청을 받은 일이 없어요. 외국에서 학회를 하면 학회는 참석했지 저를 지목해서 닥터 리 하고 해서 그 정부에서 초청해서 강의 부탁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저널을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백신, 요새 백신이 문제가 많죠? 백신이 없어서 죽는 어린아이, 2살 미만으로 죽는 아이가 1200만이 매년 죽는 거예요. 백신이 없어서. 또는 개발이 안 돼서 죽을 때. 그래서 제 생각에 그걸 읽으면 과학전을 읽다 보니까 이 2살도 안 되는 애들이 죽으면 걔들이 천당 가나? 지옥 가나? 물론 신학에서 해결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만약에 그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자녀라고 하면은 천당 갈 찬스가 있지 않겠나.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들을 전도해야 되겠네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뭐 어떻게 전도하지? 과학을 통해서 한번 전도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날 전부 저 아는 수소문 해가지고 외국의 활동을 많이 하는 백신 학자들 미국에 전화해서 나도 좀 끼워달라고. 그렇게 한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그때 뭐냐면 이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기도해보자. 그래서 무식하게 4월 동안 기도했어요. 딱 4월 만에 뉴욕시티 여러분 가시면 락펠러 파운데이션 그 있어요. 전 세계를 도와주는 그런 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백신 학자 2사람 초청하는데 너 가지 않겠니? 저는 한 사람 나 몰라요. 나도 그 사람 서로 몰라. 그래서 그때 해서 아까 얘기한 중국 87년에 중공 정부를 갔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야 이게 정말 전도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목적으로 했더니 4월 만에 응답을 제가 얼마나 아주 기쁨 충만했죠. 그래가지고 갈 때 성경도 가지고 가고 그 길로 해서 한인교회가 처음 생겼고 중국에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꼭 좋은 일에 은혜 받게 되면 마귀가 역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초청이 오면 제가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후 5년 동안 아무 나라에서 초청 안 해. 5년이나. 그래서 제가 이게 괜히 혹시 우연이 된 걸 내가 그냥 기도 응답으로 착각한 모양이구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치들치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너무 기쁘고 막 할렐루야 이제 지나다가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때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기도하기 전보다 더 안 돼요, 또 초창기에. 그럼 아이고 기도 관둬야겠네. 만약 기도하니까 더 안 되니까.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기도 못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 경험으로 기도 딱 시작하고 더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이게 마귀 역사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5년 후에 1992년에 갑자기 멕시코, 여기 남미,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세 나라에서 거의 동시에 나를 초청해요. 닥터 리 우리나라에 와서 백신 연구 개발 이거 모든 사업에 대한 거 자문도 하고 강의도 부탁하고 동시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학자 중에 하나 가는데 하나 뽑힐 확률 계산했어요. 제가 통계학을 했거든요. 통계학의 그 기본은 뭐냐면 20번에 한 번 일어날 일이 일어나면 이거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통계.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거는 몇 번에 한 번 일어날 일인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학자를 그 당시에 한 1000명 잡으면 더 되겠지만 1000명 중에 제가 뽑힐 확률이 얼마예요? 1000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근데 1000분의 1인데 그것이 세 나라에서 동시에 소위 통계학에서 배반사상에서 곱해야 돼요. 그러면 100만 분의 1이에요. 내가 한 사람 미국의 백신 학자 중에 뽑혀서 그 세 나라에 갈 확률이 100만 분의 1. 그게 일어났어요. 그럼 제가 우연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래서 손을 들어서 이게 내가 아는 통계학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믿음이 자꾸 또 올라갔던 내려갔다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전 세계에서 저를 초청합니다. 한 해도 걸러먹었어요. 지금도.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독일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코비드 때는 못 갔지만 이제 오는 해 가려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신이 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제가 제 얘기를 그 정도로 하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기도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 있는데 어떤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 저 이사를 하고 있나? 저 이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이사 몇 번 했지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정길이 이사할 때 이정길이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럼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이사함으로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교회 봉사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를 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자기 이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뜻을 아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마지막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뭐 증거가 있어도 그거는 저리 가고 성경 말씀의 첫째요. 그 다음에 둘째는 기도. 이거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는 분들은 다 체력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어떤 데 기도 딱 시작하는데 벌써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또 기도 시작하면 어떤 데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건 경험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자, 제가 한번 성경 말씀 읽을게요. 성경 말씀 보면은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 비두니아에 전도하고 하고 싶은데 그걸 막아요. 성령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전도하는 걸 왜 성령이 왜 하나님 왜 막으셔? 그거는 그 시기와 모든 게 적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성경의 아무리 기도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최선으로 생각하시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뜻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할 때는 성경을 비춰봐야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권신할게요. 영국의 어떤 농부에서 농가에서 농부가 농사일을 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농사깨를 치면 좋겠다고 하루는 그냥 일도 안 하고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이 나타나는데 글자가 나타나 구름으로 무슨 글자 보니까 P, G 무슨 뜻일까? preach gospel 설교를 해라. 나 신학교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다 때려치고 영국 런던에 신학교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거기 이제 학장하고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당신은 일생 농가에서 농부로 살다가 왜 갑자기 신학교 오게 됐어? 그랬더니 제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글자가 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셔서 갔다. 그러니까 뒤에 있다. 잠깐만. 당신 해석 잘못했어. 피지는 그 뜻이 아니고 플라우, 그라운드. 땅을 팔아. 농사지라는. 이거 실화예요, 실화. 만든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런던에 있었던 얘기.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하려면 우리는 아주 인수격으로 성경 말씀 보면서 은근히 지쪽으로 끌어서 해석을 하네, 푹. 많이는 않고 그냥 슬쩍 끌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거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다 아는 거지만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처음에 읽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래. 그게 말이 돼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근데 나중에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가 않아.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셔. 우리 사람만 지금 아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다 그러니까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공부를 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지금 자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옵시다. 그죠?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성경의 사실을 증명한 그런 예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건 오늘은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워치만 리의 어떤 간증을 소개하고 이거 지나갈게요. 워치만 리라고 중국 사람이죠. 그 사람이 중국에서 사는 아주 우리 신앙의 선배고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중국에서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습니다. 몇 달을 들어서 옛날에는 여러분 중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어른이 중국을 봐라. 거기 맨 굶어 죽는 사람들이야. 중국 사람들. 그러고 거기 가서 자랐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해 비가 안 오면 많이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을에서 뭐 수원지를 다 쓰고 해도 물이 없어가지고 뭐 그 마을의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준비하고 오셔. 그래서 다음 주에 모였는데 그때까지도 하늘은 뭐 청청하늘 구름 한 점도 없는 하늘에 비는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약속으로 기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해도 뭐 30분 해도 한 1시간 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딱 나기 시작하네. 그러더니 비가 막 퍼붓기 시작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기도에서 선지자가 기도할 때 비가 오는 성에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해서 뭐 찬송하고 뭐 춤을 추고 한 30분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집에 안 가네. 왜? 밖에 비가 막 퍼부니까 옷 젖을까봐. 근데 그때 어린 아이 하나가 혼자 나가면서 우산을 쓰고 나가. 그 목사님, 야, 너 이리 와. 어떻게 너 우산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이가 목사님 보고 이상하다면서 아니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오늘 우리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서 저는 하나님 비를 주실 건 믿고 우산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은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 게 다른 교인들의 기도 응답이 아니고 그 아이의 기도 응답이라고 나는 믿어요. 믿었거든. 받은 줄로 믿으라. 믿어서 그냥. 따지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되게 기도하고 안 그래요.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한숨 톡 쉬고 안 이룰 거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한숨 쉬어요? 이루셨는데.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낭망치 않고 인내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저도 경험했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간증도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몇 달 걸리고 몇 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일생도 걸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되게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나무 예수 기도할 때 한 1년 하면 상당히 끈질긴 사람이에요. 한 2달 하면 되게 걷어쳐. 예수 믿게 하는데도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 안 나오면 저거 불택자인가 봐. 걷어쳐. 아니 택자 불택자를 하나님이 잡아야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우리 신앙의 선배 조지 밀러 얘기를 하고 제가 다음 끝낼게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고아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조지 밀러예요. 조지 밀러는 기도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릎 꿇고 그래서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일생 이 사람 기도하니까 그 무릎으로 마루가 파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루가 여기 파였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서전 보면 자기가 5만 가지 응답 받았대.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할 때 꼭 써요. 어느 날 무슨 기도 시작, 어느 날 응답. 그래서 저도 그걸 쓰고 제가 가끔 이제 서제스를 합니다. 여러분 쓰시라고. 그래서 사실 그거 하다 보면 응답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며칠 하고 감사한금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다 잊어버려 또. 그 다음 또 다른 기도하는데 또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야 이거 뭐 매번 하나님 별기도 다 들어주잖아요. 저 운동 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요. 운동화 주요. 누굴 통해서 뭐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는데 한 가지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은 거. 자기하고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아마 켈리로 기억하는데 이 사람에서 40년 기도했는데 아주 예수 안 믿어. 참 지독한 친구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임종 기도에 하나님 정말 저 일생 기도 다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 응답 안 주셨는데 제가 죽더라도 그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건 내 친구. 예수 아직 안 믿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원체 유명한 사람이니까 장례식장에 그 다음에 이제 뷰잉하고서 뭐 하나 놓을 때 그 사람이 임종식 기도를 다시 녹음했다가 들려줘. 그때 뒤에서 이렇게 듣던 자기 친구 불러왔죠. 와서 듣다가 자기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가지고 관을 잡고 내 친구 믿어야 나는 참 예수 믿는 사람 별별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형편없는 걸 생각하면 너를 보니까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귀한지 내가 알겠어.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내가 예수 믿겠고 그 다음 내가 하던 고아원 사업을 내가 맡겠고 내가 봉사하는 교회에 내가 서브하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지 그 친구가 억만장 빌려내요. 그래가지고 살아서 조지 밀러가 세운 고아원보다가 몇백 배 많은 고아원을 세우고 이게 그 전개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어떤 기도는 일생도 걸리는구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 보통 한 1년 기도하고 낙심하면 그건 우등생이에요, 거의. 그죠? 어떤 건 2, 3일 하고 집어치우고. 아니요. 죽은 다음에 응답하시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 불이 나서 죽을 뻔한 거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저는 환상을 처음 봤어요. 평생 처음. 그래서 제가 다른 날 중간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받기 100%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relationship 거듭나야 되죠. 우리 거듭났잖아요. 이건 됐고 둘째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fellowship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망할 것 같아도 바로 합시다. 그거 해야 돼요. 제가 언제 참들었죠. 우리 목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영주권 있는데 필라델피아 그 변호사 지금인지 모르 변호사니까는 뭐 우리 교회에서 다니고 오셨는데 영주권 시간 때는 거기 1년 예산 얼마요? 교인 몇 명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교인이 얼마야? 10몇 명. 1년 예산이 얼마 안 돼. 아이고 안 된다. 그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어디서 빌려가지고 그냥 잔고에 잠깐 넣었다가 빼더라도 몇만 불 집어넣고 어쩌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사님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보를 제가 썼어요. 핸드라이팅으로 써가지고 아직 그것도 찍으라고 목사님 가지고 계실게요. 해가지고서는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12명 참석, 10명 참석, 헌금은 400불, 300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대로 그거 카피해서 주고 그래서 그 사람 안 통하고 우리가 직접 목사님하고 앉아서 딱 필라웃 해가지고 보냈어. 그때 몇 달 있더니 영축이 툭 나왔어. 그때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이 안 돼.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하도 영주권 시험하면서 이민국에서 이 목사님을 제일 인정 안 해줄 때에 더더구나. 그죠? 그런데도 되죠.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바로 살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 되고 넷째 하나님 뜻대로 내가 고집 내야만 하지 말고 그 다음 믿음의 기도 확실히 믿는 믿음 기도 아멘하고 한숨 푹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그죠? 마귀의 역사는 뭐죠? 계속 기도 못하게 하네. 너 기도하니까 더 안 되잖아. 그거 안 돼. 계속 이런다고요. 근데 마귀의 말이 우리 쏙 들어오는 게 기도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이고 그런가 보다. 아니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계획은 그래요. 제가 그 CBS에서 그 새롭게 하셔서 거기 출연했을 때 그 임동진 목사님하고 고은하 권사가 사회하면서 저도 그래요. 아유 장로님은 120까지 사셔야죠. 아니 거기서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저는 120까지 사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갖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또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도 부족한 것 세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혹시라도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참 말씀에 위배되는 거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도말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제대로 전달된 것은 그 마음속 비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생활이 변화되고 생활 철학이 달라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